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니엘과 바벨론 제국의 그 관계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바벨론 제국의 대왕인 느부갓네살 그 대왕의 꿈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역사의 미래와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은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서 일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참으로 옛날이지만 지금 못지않게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현대 문명 못지않게 모든 면에서 굉장히 문화가 발전했던 최대의 강력한 나라가, 인류 최초의 탄생한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우리가 알 때 이스라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스라엘 성경 역사를 또 이해하면 세계 모든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와 세계 역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작은 영토고 작은 나라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서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많은 그들이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예언자들의 고언을 받았지만 회개치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만들어서 이 바벨론 제국에 짓밟힘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온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 제2의 그들이 포로 시대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노예 생활한 것과 같이 그된 70년 동안을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환경 속에서도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늠름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포로 가운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10대의 소년들로서 잡혀갔지만 이제는 20세가 거의 가까이 있을 때 이 바벨론 제국의 그 궁중에 여러 나라에서 뽑혀온 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천재들과 함께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궁중에서 왕실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갈대아 학문과 그리고 방언을 배워서 이젠 드디어 왕 앞에 나가서 시험을 본 결과 이 다니엘은 세 친구들은 온 나라의 박수와 그 다음에 술객들보다도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다는 거죠. 아주 뛰어나게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10배나 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지혜와 총명 위에 몽조까지도 꿈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3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서 왕실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모든 학자들에게 그 술객들과 박사들에게 우상신에게 드려진 기름진 음식을 먹게 했는데 이 다니엘 친구들은 그것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채소 위주로 검소한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인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삼가하고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계명을 그들은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다른 소년들보다도 열흘 동안 채소를 먹고 시험해 보니까 더 얼굴이 아름답게 됐다고 그랬어요. 더 얼굴이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엔 거기다 지식을 더하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그 외에도 다니엘은 몽조와 이상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조그만 것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지혜, 창조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믿지 않는 어떤 학자들보다도 10배나 더하게 하시는 뛰어난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내가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세상 사람과 경쟁했을 때 모든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10배나 더 뛰어난 탁월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참으로 이 어마어마한 대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대왕이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 바벨론 제국인데 이 사람은 무소부지한 하나님 같은 이런 사람이죠. 이 왕이 꿈을 꾸고 잠을 못 이룹니다.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꿈을 잃어버렸는데 참으로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대아, 그냥 박사들, 박수들, 술객들, 그리고 뭐 점쟁이들, 술사들을 다 키웠던 3년 동안 키웠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가르쳐낼 뿐만 아니라 해몽까지도 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남의 꿈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으며 또 그 꿈을 해석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꿈 꾼 것을 얘기해 주면 어느 정도 자기들의 지식이나 자기들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 적당히 꿈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꿈꾼 내용을 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그 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엄한 왕의 명령은 무조건 꿈을 다 맞춰내고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꿈을 맞춰내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면은 너희들의 목숨을 다 끊을 것이다 하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 죽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은 때에, 급박한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연합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모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학자들을 대표해서 왕 앞에 나가서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하는 그러한 오늘 꿈의 내용 해석을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계속 연속으로 처음에는 음식으로 시험받고 이번에는 또 왕의 꿈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정말 위험한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그때마다 그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환경 앞에 기죽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작은 기적에서 보니까 점점 기적으로 더 큰 기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식물로서, 이래 되면 꿈으로서, 그래서 작은 기적을 부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기적을 줘서 점점점 하나님의 기적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은 하나님의 시작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의 크게 복을 주고 크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적게 시작해 점점 더 축복도 확대해 나가고 성공도 더 확대해 나가고 우리 모든 하늘에 점점 번창하게 하고 발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큰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
처음부터 큰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점점 우리 신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점점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주는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 느부갓네살 대왕의 꿈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지금 본문 읽었어요. 사회자께서 왕의 꿈의 그 내용이 31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꿈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이게 우상의 신상이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을 보았는데 머리가 정금이고 그 다음에 그 우상 머리가 가슴과 팔이 있는데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가 있습니다. 넓적다리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이런 신상의 우상인데, 그리고 그 종아리가 있는데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어요. 철로 되어 있고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종아리 밑에 발가락이 있는데 이 10발가락이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라는 거예요. 철과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꿈의 모습이요. 그다음 보니까 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어떤 날아온 돌이 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그 발을 신상을 치니까 신상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부서뜨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다 바람에 휘날려서 사라졌다는 거죠. 바람에 휘날려서 다 사라지고 간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상을 친 이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가르쳐 준 거죠. 이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대왕의 꿈의 내용을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더 큰 기적입니다.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해석은 이제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꿈의 이상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대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있을 그런 나라들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을 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돌아갈 것이고 고국에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예언이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사건은 먼 인류 종말, 앞으로 계속 수천 년 동안의 예언, 이 인류의 모든 역사에 될 이 미래를 예언해주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이 어디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이상을 보여주고 말로도 주시기도 때로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는 꿈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꿈을 가지고 길조를 다 보고 그것을 예언도 하기도 하고 꿈을 많이 믿고 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옛날에 말 것도 없는 거죠. 요셉도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역사하지만 꿈으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예언된 성경에 하든 꿈으로든 말씀으로든 예언자에게 준 말씀으로든 간에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보여주신 대로 예언을 보여주신 대로 세계 역사는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도 어김없이 이 세계 역사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된 성경 예언된 이 말씀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까지도 예수님이 오시는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에 장차 오실 그 예수님
오시는 재림까지도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이 뭡니까? 꿈을 이제 이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금머리, 그 우상의 머리, 맨 위에 머리가 금이라 했잖아요. 금머리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이건 폐하 자신의 나라인 바벨론 제국입니다. 지금 꿈을 해몽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왕이 은으로 된 그 가슴과 양팔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폐하가 죽은 다음에, 폐하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가 나타날 그 나라, 바벨론보다도 못한 나라를, 금보다 은이 더 못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보다 못한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배와 넙다리, 이것은 뭐냐면은 동이다, 동. 이 동의 나라로서, 이 배와 넓적다리로서 이 나라는 처음으로 하나가 됐지만은 둘로 이게 나눠질 것입니다. 이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눠질 것이고, 그 다음 나라는 철로 되어 있어요. 다리는 철인데, 철은 더 강한 나라지만은 동보다 더 값이 싸잖아요. 금과 은과 동과 철이면 제일 값 나가는 게, 가치 있는 게 금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는 동이고, 그 다음엔 철이죠. 이 철이 가치가 없지만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강한 나라지만은 진흙이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혼합된 그러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 하나님이 모든 돌이 날라온 것을 말이죠. 모든 그 신상을 무너뜨린 것은 모든 그러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국이죠.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돌이 날라와서 이 우상을 쳐부셔서 그런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재림의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마지막 돌이 날라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해석할 때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보세요.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요, 점점 나라가 흔들리고, 어떤 무엇에도 이런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대왕도 없어요. 점점 나라가, 대왕의 권리가 금에서 은에서 동으로, 동에서 철로 점점 이 왕들의 힘이 약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다 백성으로 다 나가는 거죠.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통탄한 거죠. 그걸 믿고, 그리고 이 다니엘을 그 온 제국의 국무대신으로 삼고 70년 동안이나 나라가 바뀌어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셨던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정치가요, 또 행정가요, 예언자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간 꿈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 그 이후에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에 걸치는 세계 역사의 변천을 아예 그냥 일목요연하게 그림을 보듯이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이거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이 역사와 맞으니까 이걸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높은 산 꼭대기에서 저
밑에 평지를 바라보면 거기 굽이굽이 흐르는 어떤 강 물줄기를 우리 볼 수 있는데 그 강의 근원지부터 시작돼 가지고 저 바다 항구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런 강을 보듯이 이 예언의 말씀은 온 인류 역사 세계 전체의 장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 간단한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최초의 세계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의 대왕인 느부갓네살 이 왕은 굉장한 왕이에요. 가장 강력한 왕이에요. 이 왕이 다스릴 때 그 당시 라이벌 국가인 애굽 제국도 강한 나라였지만 애굽 제국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고 애굽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온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인 것입니다. 그는 이 왕은 3대에 걸쳐서 자기가 금머리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치하다가 그는 3대에 걸쳐 가지고 이 금머리인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세계 왕국을 누가 지배했느냐? 페르시아 나라가 지배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바사라고 그래요. 바사. 이 페르시아 왕국 지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되어서 고국으로 해방시키는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에 들어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쏘아서 성을 수축해서 해방시킨 이 왕이 이 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비해서 강한 나라였지만 사실은 은과 같은 그런 좀 못한 나라였죠. 바벨론 제국에 비해서 은과 같은 그런 가치를 보면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사 제국이 200년 동안 또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헬라라는 그리스, 헬라라는 대제국, 거기에 대왕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파샤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의 나라라고 그렇게 꿈에 보여주었습니다. 동의 나라, 동의 제국으로서, 그렇죠? 제국으로서 온 세계를 이 헬라가 지배했지만은 배와 그 너다리가 갈라지듯이 나라가 다 또 분류가 돼요. 크게 둘 나누어지고 또 나중에 또 네 나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보다 못한 동의 나라,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이제 동나라가 지난 다음엔 가장 강력한 이 다리죠. 다리 밑에 그것은 철의 나라예요. 강철. 아주 강한 나라죠. 진짜 강하긴 강한 나라예요. 이게 바로 로마의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제국을 우리 역사에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그렇지만 이 로마가 강대국이었지만은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가지고 왕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평민으로 옮겨지는 거죠. 평민주의로, 평민정치로 바뀌어져 가지고 평민적인 왕국으로 전락해버리는 아주 힘이 없어버리는 그런 나라의 역사가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세계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의 나라, 은혜의 나라, 철의 이 신상의 그 상징은 바로 뭐니까 미래가 바벨론 제국에서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에서 로마 제국으로 뒤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는 예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생각이 복잡할 것 같아요. 오늘 세계 역사 공부하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실은 우리는 믿습니다. 이 4대 제국 대왕들 그 대표자가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성경에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파샤 나라 이 고레스라는 대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이 고레스 왕이 대왕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의 대왕은 알렉산더라는 대왕이에요. 온 세계를 자기가 온 땅을 다 차지하고도 자기가 더 차지할 땅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했던 사람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초대왕인 시저라는
유명한 강력한 대왕이었습니다. 이 시저로 상징하고 있는 이 최후의 세계 왕국 이 로마는 지금 없어져서 이태리 못다니 그런 나라밖에 그거 없는데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현재 이 열 발가락처럼 여러 유럽의 나라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로마 제국의 모습으로 우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여러 나라로 분파돼 가지고 유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현재가 로마 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뿌리란 말이죠. 로마 제국을 우리가 모르고서 성경에 예언된 세계 역사의 종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판 시저를 대표한 유럽의 여러 지나간 세월 역사 동의 강력한 나라 보세요. 독일, 이태리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그들이 다 온 세계를 지배했던 거예요. 그게 로마의 후예들이에요. 옛날 로마의 판도에 일어났던 열 발가락이 나눠진 그런 나라가 현재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시절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제국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아예 없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로마 제국이 막 무너졌지만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진 그 밑에서부터 많은 열강들이 났기 때문에 아직 열 발가락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로마 제국은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 후예로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언젠가는 강력한 유럽의 열 제국이 다 연합되고 거기에 통일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정치, 문화, 경제가 통일돼 가지고 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한 대통령이 나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성경의 예언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아직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 금과 은과 동과 철의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이 철의 나라, 발가락 부분인 철과 진흙이 혼합된 이런 시대에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구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다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세계 역사는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순서를 따라서 그대로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마지막 뜨인 돌이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모든 나라를 없애버리고 침판하고 다스릴 영원한 그 나라. 오늘 다니엘이 꿈꾼 이 마지막 돌에 대한 신상을 무너뜨린 그 예언의 말씀, 그것만 지금 안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거죠. 금의 머리로서 시작된 우상은 철의 시대, 로마 시대에서 열 발가락으로 지금 내려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 나라의 이 권력이 말이에요, 중앙 집권이 이 느부갓네살 대왕 때 가장 강력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은 좀 더 물러지고,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이 죽고, 또 권력이 또 내국으로 분산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도 강한 나라였지만은 이게 갈라지고 결국은 무너져서 열 발가락 시대, 흙과 진흙이 합칠 수 없는 힘을 잃어버린 대중의 힘이 있고 민주주의에 의해서 왕이 뽑아지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말이죠. 강력한 사람이 없어요. 다 혁명을 일으키면 다 왕도 죽임을 당하되고 나라가 엉망돼 버리는 거죠. 권력이 힘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들어가는 거죠. 중앙 집권으로 시작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은으로서 동으로 철로서 내려오듯이 말이에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화돼 가지고 이것이, 이 권력이 평민으로부터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국민 백성의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나오는 그런 오늘 20세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다 의회가 있고 다 이 권력이 분산돼 가지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여론이 있어야 있는 것이지, 여론이 나빠지고 투표에 지면 다 권력을 뺏기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2500년 전에 있어서 다니엘이 미래의 그 예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 역사 속에 계승해 내려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켜서요 공산주의를 만듭니다. 예? 백성들이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막 파업을 합니다. 백성들이 막 살인하고 방화를 하고 폭력을, 지금 보세요, 미국 같은 나라 폭력이면 난무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막 쏴 죽이고 말이죠. 물건을 훔쳐가고 도둑이 난무하고 사람을 죽이고 불 놓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강력한 권력이 없다는 거죠. 세계는 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통치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계는 점점 혼란에 빠져들어가고 어떤 사상, 어떤 주의, 어떤 이념 통치로서 이 세계 나라에 평화를 가져올 그런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어떤 나라가 지금 평화스럽습니까? 코로나 이 한 방에도 이렇게 다 온 나라가 다, 온 세계가 다 속수무책인데 말이죠. 세계는 국민들의 선거, 민주주의도 선거하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공산주의가 말하는 어떤 해방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개혁이 가지고 와가지고 백성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어떤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사회는 점점 이 진화론이 발달해가 점점 평화 시대에 좋은 이상적인 이상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대로 그대 이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흘러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만 남아있는 거예요. 재림만. 우리 한번 믿으시면 마스크 쓴 채로 하면 해보실래요? 믿으십니까? 네. 세상은 점점 혼란해지는 거예요. 혼탁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은 흔들리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어요. 점점 종말을 향해서 이 혼란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으로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는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해 못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전염병에서 교회도 못 나오게 되어지고 서로 만날 수 없는 이런 시대, 얼마나 고독한 시대,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스럽고 불안한 세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까? 모든 정치도 경제도 무슨 교육도 다 흔들리는 거죠. 심지어 교회까지 말씀이 없어서 기가 굶주리고 물이 없어도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그 예언대로 커다란 혼란 시대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최후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의 평화는 옛날 그 어마어마한 금머리 같은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부활되다든지 고레스 왕이 부활되고 무슨 알렉산더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와 부활돼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꿈에 본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그 내용 그대로 신 하나의 큰 돌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뜨인 돌이 산에서 날라와가지고 철과 진으로 섞인 그 신상의 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지금 시대 로마 시대죠. 그 흙과 철로 섞여 있는 그 신상의 두 발을 쳐서 부수고, 그리고 이 돌이 스스로 큰 산이 있다는, 큰 산이 되어가지고 천지에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이 통보하는 그 나라에 우리는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의 재림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재림의 약속을 약속하신, 그 나라를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고 전 세계 평화의 왕국을 건설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그 나라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 예언된 사실, 다니엘의 2500여 년 전에 이런 참 꿈을 이렇게 예언한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금머리로서 시작한 나라가 마침내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러한 열발가락 시대로 현재 모습으로 종말은 이제 점점점 다가온다 이것입니다. 혼란스럽다는 거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코로나 이거보다 더 엄청난 그런 전염병, 더 어떠한 어떤 자연재해가 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현대 문명으로 막아낼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현 시대에 이루어지는 인류 각국의 모습이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하나하나 서서히 실현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는 비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그 모습 바라보세요. 다니엘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는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온 백성과 온 나라를 섬기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잖아요. 아주 훌륭한 그런 위대한 정치가요, 행정가요 말이에요. 예언가가 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런 환경 앞에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면 더 우리 주님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께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믿는 그 신앙이 있었기 까닭에 모든 왕과 백성이 전전긍긍할 때 홀로 다니엘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서 70년 동안 두 개 왕조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왕국을 섬긴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래, 지금은 어떤 대통령도 길어야 8년 20년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70년 동안을 그 자리를 잃지 않고 근무한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의 생애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를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우린 믿는 자, 삶은 다른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은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담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바벨론 제국의 환경이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그 포로 잡혀가서 온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우리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몰라줘도 우리는, 세상 사람은 실망해도 우리는 실망치 않습니다. 어떠한 신앙의 핍박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모든 예언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주께서 통치할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해서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이 사실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에게 무서운 소식이 전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처럼 겁내지 마십시다. 겁낼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의 구원이 임박한 그런 징조를 오늘 바라보십시다. 전 세계가 어떤 재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실하게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고 말이죠. 지구가 망해도 사과 나무를 나는 시켰다는 이 말과 같이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함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